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신령한 자들도 있지만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 속한 자들은 지금 젖으로 하고 밥은 먹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신령한 자들에 속했는지 아니면 어린아이에 속했는지 여러분이 각자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고 어린아이들은 육신에 속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내 몸 아래로 간다면 내 영혼은 육신에 속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어린아이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예수님 앞에 젖을 먹으시는지요? 아니면 밥을 먹고 사시는지요? 밥을 먹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말하는 것도 삶 속에서 어린아이 같이 하고 성경 말씀을 볼 때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장성하게 되면은 그때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일을 했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이 삶 속에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한 귀신도 내어 쫓고 율법의 지식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장성한 믿음이 되신다면 예언과 방언과 귀신 쫓는 것과 율법의 지식을 다 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린아이의 일을 한다면 삶 속에서 거울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수님의 얼굴을 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시는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므로 장성한 사람은 내 분량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또한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는 삶 속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화가 나시는 일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은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서 나는 시기와 분쟁을 영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육신에 속하면 나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 속에 죄가 있으므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고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된다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항상 자기의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이 육신에 속하면은 어느 한편에 서기가 쉽습니다. 나는 이 사람 편이 옳다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편이 옳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령한 자들은 오직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예수님 편에 서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지라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어느 편에 서셨는지요? 육신에 속한 자는 반드시 세상에 속함으로 시기와 분쟁이 있으므로 내가 어느 한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전에도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지금도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기와 분쟁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불이 여러분의 육신에 떨어지므로 육신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며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너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믿음에는 나무 믿음이 있고 풀 믿음이 있고 집 믿음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나 풀이나 집 믿음은 율법의 믿음입니다. 율법의 믿음은 사람을 따라 삶으로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며 삶 속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사람들은 육신에 속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금이나 은 믿음이 있습니다. 은 믿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은 믿음입니다. 은 믿음이 되면은 그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면 금 믿음이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금 믿음을 최고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보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 믿음이 되시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석의 믿음을 찾으십니다. 보석의 믿음이 되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을 받은 사람은 자기 몸에 불이 떨어지므로 자기 몸에서 죄와 사망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보석의 믿음이 되시려면 생명의 불세례를 받은 후에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십자가대로 온전히 넘긴 사람이 온전한 보석의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나무의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이르셨던지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 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신 것은 누구든지 보석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어떤 사람도 믿음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물 주는 역할과 심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시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본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석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물론 나무의 믿음도 상이 있습니다. 금과 은 또한 상이 있습니다. 보석의 믿음은 온전한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나무의 믿음이라면 겉사람만 율법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나무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겉사람만 쓰임을 받으므로 내 겉사람이 본흙으로 돌아갈 때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불에 타 버리는 것이므로 공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한 금이나 은 믿음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속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금이나 은 믿음 또한 삶 속에서 불이 지나가게 되면은 색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온전한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삶 속에서 생명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석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셨는지 쓰임 받은 대로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율법의 사람들은 겉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또한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 마음속 심령을 하나님의 집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집을 지으시려면 반드시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보석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보석의 집을 온전히 지은 사람은 그 마음속 성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은 믿음의 집을 지으셨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에 어떤 믿음의 집을 지으셨는지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셨다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작은 불만 지나가도 순간에 타버립니다. 또한 은사의 집을 지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 성전의 터를 잡고 그 위에 보석의 집을 세우셨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떠한 불이 지나가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되지 아니하며 오직 삶 속에서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성경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무로 여러분의 성전을 세우셨다면 그 삶 속에서 생명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날 때에 공력이 다 불타 버립니다. 그러므로 나무로 여러분이 마음속 성전에 성전을 세우셨다면 여러분의 공력은 없어지므로 상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이나 은으로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 은사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집을 세우셨다면 또한 천국 가서 온전한 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 갔을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에 터로 잡고 그 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으로 보석의 집을 지으셨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생명의 불이 각 사람에게 지나갈 때에 공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부터 영원히 그대로 있으시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사람이며 이 사람이 아비의 믿음이 된 것이며 이 사람이 14만 4천이 된 것이며 7천이 된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하리라.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금이나 은이나 다 믿음대로 천국은 가서 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떠한 상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번 믿음의 심판을 받으면 자기 영혼의 위치가 영원히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대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에 그 믿음이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는 구원을 얻되 속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세상에 사는 것이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지으셨는지요? 여러분이 나무에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셨다면 여러분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의 터로 삼고 그 위에 보석의 믿음으로 온전한 보석의 집을 지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세운 믿음의 공력이 그대로 있으므로 천국에 갔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은 마음속 심령입니다. 심령 안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안에 있는 성령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불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불을 받으셔야 여러분이 보석의 집을 온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불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내가 더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자기의 몸인 자기 땅에 생명의 불이 역사합니다. 자기 땅에 생명의 불이 붙은 사람은 자기 몸에서 죄와 사망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신령한 자들이 되며 이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며 여러분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죄 아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아래로 간다면 사망의 길이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만이 보석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이 자기 몸 아래에 있는 죄 속으로 가면 자기의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내 땅 아래로 간다면 나는 내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중간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항상 영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내 성전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여러분의 성전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영으로 성전을 온전히 지키시려면 반드시 보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석의 그릇만이 자기 성전을 지금부터 영원히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착함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착하게 살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주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단과 마귀는 천사를 가장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번 사람은 자기가 지혜로워서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미련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으로 영분별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지혜로울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미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공부한 것과 돈 많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은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으니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이 헛것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 아버지 앞까지 갈 수 있으며 그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우리가 삶 속에서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성공을 하셨는지요? 여러분의 남편이 성공을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남편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생명도 내 것이고 사망도 내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망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 생명으로 갈 것인가 각각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사망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시고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천국에서 상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길로 가셔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평생 자랑을 해도 부족함이 없고, 또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